계속해서 본문의 라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라합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으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요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으로 하면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God is God in the heaven above and on earth below. 라합이 이방인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므로 이스라엘의 또 우리의 고백이 돼요. 상천하지 하늘도 땅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입니다. 그 고백을 신학적으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이유는 당시의 세계관, 신들은 제한된 영역과 전공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신들이 따로 있고 영역마다 전공이 있어요. 이집트로 하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것은 다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시는 겁니다. 하수 강이 피가 된다는 것은 하수의 신을 벌하시는 게 돼요. 또 3일 동안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이집트가 가장 높게 섬겼던 태양신을 벌하는 내용입니다. 이집트인이 장자를 죽인다는 이집트의 왕의 장자도 죽는데 이집트 왕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자기 아들도 지키지 못한다. 곧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신다 이에요. 그렇게 이집트는 하수는 하수의 신이, 하늘은 하늘의 신이, 태양은 태양 신이, 신들이 전공이 있고 영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스로 하면 신약 성경에 제우스가 3번 나옵니다. 하데스, 헬라어로 3번 나와요. 땅 아래의 신입니다.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에요. 헤르메스, 헐미스, 에르메스도 나옵니다. 12신 중 하나로 통신의 신입니다. 가나안으로 하면 바알은 농사의 신이면서 비를 주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출산의 신, 다산의 신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산은 산신령이, 물은 물귀신이, 바다는 용왕이로 다 신들에게 영역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한된 능력의 신들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은 하늘 위로도 땅 아래로도 하늘과 땅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어떤 영역이든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도 같은 차원의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1장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라합의 고백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면 요나는 바다까지 붙여서 바다, 하늘,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그 말은 라합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를 말합니다. 그동안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을 텐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를 말해요. 그렇게 이방인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또 다른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여종 하갈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16장 하갈이 이르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옛날 개역 성경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God who sees, 나를 보시고 살피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 최초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꼭 성경 최초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를 고백하는 것은 이방 여자, 이집트 여자 하갈의 고백이에요. 하갈의 고백을 적용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God who sees me,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난 인생, 오늘 우리의 삶, 자녀의 인생 보고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는 어려움이 없다, 문제가 없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과정 가운데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피시기 때문에
결국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피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결국 나를 잘되게 하고 좋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설명을 잘 안 해주십니다. 또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요셉이 분명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를 인큐베이터 삼아서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하고도 남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셔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7년대 풍년 흉년의 문제도 해결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곧 요셉의 부모가 해줄 수 없고 요셉 본인도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이집트의 총리라는 지위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죽은 아들이 돼서 20년 동안 아버지를 못 보는 그런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17살 요셉에게 미리 설명해 주신다고 한다면 요셉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도 부모랑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인생도 자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다 설명 안 하십니다. 그 대신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셨고 설명 없는 일 겪을 때 쓰라고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길 거 이기고 버릴 거 버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인내할 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God who sees, 오늘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방인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또 다른 인물은 욥입니다. 성경은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전승을 빌리면 아브라함 때나 그 이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기 시작이 우스 땅에, 그러니까 첫 단어가 우스 땅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은 우스 땅에 거하는 에도마로, 우스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 남부로 이방인의 땅입니다. 제가 유대교 랍비가 쓴 성경 해석서도 가끔 읽는데요. 욥에 대한 해설서 첫 문장이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이방인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인 욥은, 강조점은 욥이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합과 하갈이 이방인 여자의 신앙 고백이라면 이방인 남자를 대표하는 고백은 욥이에요. 욥에 많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강조하자면 욥기 1장에 You give and take away,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입니다. 먼저 주시는 자와 취하시는 자, 가져가시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지난 세월 가졌고 지금도 갖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오늘의 학업, 생업, 직장, 대인관계, 믿음, 신앙,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체력, 건강, 의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져가시기도 해요. 욥이 그랬죠. 욥이 가지고 있던 10자녀 다 데려가시고 많은 재산 가져가시고 욥의 건강 가져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설명 안 하시고 또 가져가시기도 해요. 생명으로 하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어떤 인생이 더 살 수 있겠어요? 건강도 재물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어떻게 못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욥은 그걸 You give and take away,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ty를 인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God controls,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를 말해요. 이는 우리에게 안정과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줍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상황이라 해도 그 하나님은 You give,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고비 어려움 지나면 하나님 얼마든지 회복해 하시고 다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취하시고 가져가시고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과 안정과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 많이 주실 때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에요. 본문 야고보서로 하면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로 우리가 즐거울 땐 찬송하고 고난 중에는 기도하는 겁니다.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입니다. 라합은 상처나지의 하나님, 요나는 바다, 하늘, 땅의 하나님, 욥은 주시고 가져가시는 하나님, 또 하갈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고백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문장을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묵상해 보시고 고백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는 여호와 라파, God who heals,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로, 상급학교 진학과 같은 길을 여셔야 되는 과정이라면 여호와 이레, The Lord who prepares,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삶이 치열하고 싸워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God of the banners,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시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에 은혜를 주시고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형편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의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고백들이 내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 실천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실천의 은혜를 주시고 이 아침의 간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